할렐루야.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또 외로운 기름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또 외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 됨이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더 큰 목소리로 선하고 선하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아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가 참은 마음 담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고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족배 위에 주님 올라타셔서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가정과 처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참 어려운 사태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좋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사만하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사과보다 더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한 번 더.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예 주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 주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떻게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마음에 사랑을 담아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의 지하리 다시 한번 주를 영원히 성축해 주를 영원히 성축해 항상 주를 지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소축해 항상 주의 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 영원한 반석 나의 도움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쁨 되시며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또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힘이 되시는 주님, 또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언제나 두 손 높이 들고 또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언제나 나의 도움이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영혼 폭풍 가운데 내 주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폭풍도 돌파하고 거친 파도도 돌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문들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누른달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돌파해내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각자의 선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처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곧 있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전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제자, 좋은 일꾼, 오직하고 충성된 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행복 모임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절대적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행복 모임이 확장되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일꾼을 만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새 성전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여 사역에 제동 걸리지 않도록 5030, 10020 헌신자가 더 세워지고 작정한 건축원금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있는 만큼 성도들 각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박미경, 강민석, 캄보디아의 이다정, 인도의 박윤경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음하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현지의 재생산 사역자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선교 전선에 이상 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간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 회복되고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을 넘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2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곳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울리치의 행렬에 오르며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한계없이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영역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 사역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와 열매로 위로하여 주시고 제 자녀들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 사면을 둘러싸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을 넘어 가문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찬 강도사님과 이정희 전도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어 주니와 요다엘의 외적인 부흥과 내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건강한 차세대 일꾼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가정에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셀리더의 사역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셀에 영혼을 붙여주시되 일꾼을 붙여주시고 백아번식으로 아름다운 분가가 일어나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심정으로 셀 가족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인성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을 세심하게 돌아보며 섬기는 국장님 사역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죽게 하듯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구 경북과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떠나가고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온 교회가 더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로 인해 파생된 염려, 걱정, 근심조차도 다 맡겨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여 잘 이겨내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받은 우리 교회가 한 끗 다름을 보여내며 본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디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리라. 다 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는 12지파 모두가 자신이 이내 곧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받는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족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소위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자리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현재 회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전쟁인 더 워의 개념은 이미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작은 전투들, battles, 그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큰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넘겨줬으므로 그들이 큰 전쟁에서 이미 이겼지만 그러나 그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들어가서 구체적인 모의 전투를 치러내어서 구석구석 남아있는 그 소소한 전쟁을 다 치러내어서 전투지요. 전투를 다 치러내어서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땅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싸움을 해서 차지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땅, 배분받은 땅을 이제 치고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싸워서 차지해내는 축복을 싸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내는 그런 싸움들이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나는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우리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상당히 참 그 내용이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아마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될까, 차지하게 될까, 아마 참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치러내야 할 싸움이 남았다는 측면은 어렵고 오래 볼 때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덜 빡센 땅, 좀 수월한 땅, 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별 볼일 없고 약골들이 모여있고 좀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족속들이 모여있는, 게다가 땅은 되게 비옥하고 그래서 덜 싸우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지파의 지분을 결정지으려고 하던 찰나에 그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이란 인물이 돌발 발언을 하고 나섰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돌발 발언이고 돌발 행동입니다. 갈렙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해뒀던 땅이 있으니까 자신은, 또 자신의 지파는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의 돌발 행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땅 분배는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한다고, 부탁한다고, 연주를 통해서 뭘 주장한다고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적고 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더십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줄 때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면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비 뽑는 모습으로 이제 진짜로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무시라도 하는 듯이 자신의 요구를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게 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건을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갈렙 지금 오버하고 있다, 이거 정말 반칙이다, 이렇게 지금 얼음장을 놓거나 엄포를 놓는 대신에 장황한 설명으로 기록한 데는 하나님께서 갈렙의 케이스를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의도와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렙이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설명을 쭉 읽어보면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어떤 형편의 산지인지가 짧겠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해보면 이 산지는 만만한 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는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이 땅은, 이 산지는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 땅에 임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산지라는 땅은 사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12지파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만만하지 않은 땅입니다. 누구나 쉽게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가급적이면 피해갔으면 좋겠다.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좀 이루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나한테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땅을 향해서 갈렙이 어떤 면에서는 겁도 없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제비 뽑기도 전에, 리더십들이 결정하기도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땅을 줬으면 좋겠다, 가장 빡세고 부담스러운 땅일 줄 알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 인물이었던 갈렙이 오늘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한 까닭과 함께 이 갈렙이란 인물의 신앙 속 교훈을 배우고 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속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의 그 참 굉장한 믿음의 고백 속에 갈렙이란 인물의 어떤 그런 신앙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내용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뭔가 배울 게 있다. 갈렙이 괜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함부로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갈렙이 한마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신앙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야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비로소 갈렙이라는 사람이 조금 주목받지요. 이전에도 갈렙은 주목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갈렙이 주목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갈렙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지금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갈렙은 자기가 여서도 있고 다른 특출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괜히 잘난 척하면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거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접근해 볼 때도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떤 때 한 번씩 등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그가 12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광야 1세대 멤버 중에서 2세대 멤버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망했는데 그 중에서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출신이지만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을,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거의 85세로 등장하는 이 인물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기 이전까지 거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전체를 놓고 그게 완전 본인이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고 본인이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증인.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뭐 믿음이랍시고 떠벌리거나 야단법석한 어떤 그런 뭐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은근히 알리거나 이런 행위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일은 뭐 산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지나갈 뻔했던 그러나 아주 고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을 간직했던 인물 갈렙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냥 허튼 소리 하듯이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 말을 한 것을 책임질 만한 믿음이 있고 뿌리가 있고 배짱이 있고 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겁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없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짱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굉장해 보이는 이 갈렙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그 빛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은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충성, 뭐 교회에서 청소 좀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충성은 그의 나이 85세라 말하는데 85년 동안 검증된 충성입니다. 85년 묵은 충성입니다. 85년 숙성으로 우려낸 아주 그냥 엑기스가 가득한 농축된 아주 그냥 진액이 뿜어져 나오는 진짜 백이 충성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다 같이 아멘합시다. 사실 그는 오리지널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그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갈렙 자신의 진짜 신분이 나타나 있듯이 그는 사실상 에돔 지역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옛날 그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쌍둥이 형제지요. 그 중에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게 태어났던 야곱, 그리고 털이 많고 온몸이 붉다 해서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이름 자체가 붉은 사람이란 뜻인데 나중에는 에서의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놀려먹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닉네임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붉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에돔 지파 사람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즉 야곱에게 장자권을 함부로 넘기는 바람에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뒤로 밀려나 버린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 뒷골목의 출신의 갈렙은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각 지파 족장들을 출전시키는 일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적고 있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다른 사람, 그 사람으로 에돔 출신의 그니스 사람 갈렙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아 보였던 것이겠죠. 뭔가 신앙적으로 달라 보이는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유다 지파 족장이 됐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내면이 또 어떤 신앙의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신의 사람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라서 나중에는 그 지파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족장이 되었다 할 때 이 사람이 비록 자기가 굴론돌이지만 뼛속 깊이부터 그쪽 족장 속속 출신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핀잔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받겠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화상이 어둡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뭐 두고 보잔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뭔가 그 당시에 영적인 사람이었던 모세의 눈에 탑리더였던 모세의 눈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 일에
12족장을 보내는 일에 한 족장의 대표로 그가 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도 적고 있지만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런 충성된 태도와 자세가 모세에게 어필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는 찌질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했던 것으로 여러 정황을 볼 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충성되니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충성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성실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충성이, 충성에서 성실한 삶이, 이것은 하나의 연쇄 반응과 같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모습을, 어떤 삶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눈부신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충성, 성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보고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이 산지를 나에게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의 사건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오늘 자신 안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과 충성과 성실은 오늘 갑자기 드러나고 있는 임기응변식의, 벼락치기식의 충성이나 믿음이나 성실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진짜 믿음, 진짜 충성, 진짜 성실임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음에 대한 언급으로 믿음과 충성과 성실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갈렙이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지금 내가 달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산지,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자신 안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바탕을 둔 보고를 했고, 아멘 아멘. 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땅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그의 믿음의 초점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의 시선의 초점은 믿음으로 보는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빡세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밥이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충성이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충성된 고백이 나오고 또 성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어떤 사람으로 40년을 살아왔는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으로 달려왔는지 40년 전 정탐 보고 사건을 통해 직접 우리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앞에 엎드러진지라. 두려워서 엎드러진 겁니다. 탑 리더도 잡아뜨리는 부정적인 보고, 간담을 높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 그런데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12명 중에서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아멘, 아멘. 9절도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아멘,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동족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했던 믿음이었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던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거는 성실이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충성, 같은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40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바뀐다고 말하는 그 10년이 4번이나 지난 4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4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는 중에,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지는 중에 얼마든지 처음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점점점 퇴색될 수 있고, 처음 믿음, 처음 충성, 처음 성실이 점점점 신압으로 까먹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도 실상은 얼마든지 여호수아급의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을 여호수아 한 사람의 탑리더 옆에서 또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일꾼 중 진짜 일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똑같은 탑리더 모세 밑에서 같이 오른팔 왼팔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그런 준 리더급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 말고는 이름이 거명 안 되었을 때 서습할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삐딱선 탈 수 있고, 처음에 그 좋았던 믿음과 충성과 성실이 변질될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고 얼마든지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여호수아 옆에서, 자기 친구와 동료 옆에서, 어떤 면에서는 밑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가 전하는 말 앞에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는,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갈렙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충성이 진실로 참되고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충성일 수 있길 바랍니다. 85년 검증받은 충성, 짧게는 40년 검증받은 충성, 진짜벽이 농축된 충성이 우리 속에서도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갈렙, 이 사람은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한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밀한 비전, 이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갈렙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줬던 축복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로부터 들은 축복, 40년 전에 탑 리더로부터 들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어떤 면에서는 말을 한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나이에도 40년 전 내게 들려줬던 탑 리더의 축복의 말이, 그 말구가, 어휘가, 그 문장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을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당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뼈에 알아 새긴 것입니다. 반드시 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인생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은 하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갈렙한테는 비전이요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모세가 했던 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서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밟는 땅이 네 기업이 될 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45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4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가장 빡세 보이는 이 산지를 발로 밟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발로 밟으려고 하지 않는 이 땅을, 무모해 보이는 저 땅을 나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이니까 성취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으니까 오늘 내 발로 밟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빡센 땅도 지금 이것이 나의 선물, 내게 주는 선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기회다.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요, 남들이 볼 때는 시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밀한 비전.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이 무려 40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그 한 구절의 축복의 말씀을 이제까지 흐트러짐 없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왔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자신에게 맹세하여 심어줬던 그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그 당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인생 전체의 비전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바로 이 순간 그 말씀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밟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비전을 40년 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 비전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 붙들고 온다는 것은 진짜 굉장한 것입니다. 갈렙은 진짜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붙잡은 비전이 아니라 비전에 그가 붙들려 있었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때에 기회를 주시고 알아먹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것을 알아먹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자랑할 것입니까? 가진 거? 소유한 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 소문이 들려오니까 우리의 한 달 뒤의 계획들, 일주일 뒤의 계획들, 내가 하리라 했던 많은 계획들, 스케줄들, 내가 이렇게 살리라 했던 내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많은 의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인류 문명이 가져왔던 수많은 찬란했던 그 문명의 이기들,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 바이러스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쥐가 전해준 이 바이러스 하나를 돌파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술이 전부 다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뜻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코로나로 통한 이 어떤 여러 가지 사태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이 모든 일들 속에,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선한 계획들이 이 부정적인 사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을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진 주님의 꿈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퇴색되거나 낡아지거나 후퇴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비전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밀한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밀한 비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가 밟을 테니까, 그 말씀대로 밟을 테니까, 꿈대로 밟을 테니까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갈렙,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말했고 두 번째로 비전을 말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40년 전 충성이고 40년 전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40년을 넘어와서 지금 85세인 지금도 이게 한결같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처음 만날 때 다 뜨거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처음 만날 때 다 뜨거웠고 비전을 처음 들었을 때 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처음 열었을 때 다 감격했습니다. 우리 처음 할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 하고, 어떻게 이런 성도가 있냐 하고, 어떤 이런 공동체가 있냐 하고 모두가 다 감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때와 지금이 같을 수 있는가, 한결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내가 한결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을 때의 나와 교회에 있을 때의 내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똑같은 나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와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는 얼마나 다릅니까? 가정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충성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성실과 한결같은 비전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에도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펄떡거리는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따라합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11절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갈렙이 했던 그 말,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요수아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40년 전 40살 때나 40이 지난 지금 45세, 85세 지금이나 40년이 지났지만 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에요. 충성도 같고 성실도 같고 비전도 같고 내 믿음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충성이 한결같고 비전이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한결같으려면 비전이 한결같고 충성이 한결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왜 변합니까? 왜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 또한 비전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잘 불같은 열정으로 섬기다가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아이 낳고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엎어지고 자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세, 50세쯤 되었을 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지거나 열정을 다해 섬기는 자기보다 아마 20년씩 어린 우리 청년들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좋을 때다. 그렇게 말하는 이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좋을 때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제일 좋은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말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아멘, 아멘. 어떤 싸움도 어떤 출입도 나 똑같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도 다 이렇게 막 화장하고 또 막 머리 빗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토요일 아침 이렇게 지금 녹화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빗고 단장하고 다 왔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지금 꼬질꼬질하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오늘 때 삐고 광고 왔지 않습니까? 젊어 보이려고, 더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누가 내 딴에는 이렇게 영을 쓰고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젊어 보이려고 염색하고 나왔는데 제가 금요일날 염색을 했거든요. 젊어 보이려고 염색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누가 할아버지 뭐 이런다든지 아저씨 이런다든지 하면 제가 정말 분노할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고 말이에요. 들켰다는 거지. 들켰다. 밖에서는 늙었다는 말 들으면 분노합니다. 밖에서는 너 이건 못하지, 너는 못할 거야 이러면서 나를 왕따시키면 분노합니다. 분노.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참 뛰어난 또 특출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보면은 무조건 자기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겸손하더라고요. 못하고 안 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막 그냥 못하는 쪽으로 모든 섬김의 젬병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별로 안 좋은 교회 전통이지만 오랫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교회에서는 나대면 안 돼. 이거 선배로부터 우리가 암묵적으로 배운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은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대면 안 돼.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섬기면 무슨 자리에 맡으면 안 돼. 신앙 좋은 척 하다가 막 한 번 잡혀가지고 막 국장 이런 거 맡으면 안 돼. 큰일 나.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큰일 나. 다쳐.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불타올랐습니까? 불타오르는 청년 둘이가 만나서 남녀가 같이 결혼하면 더 불타올라야죠. 불과 불이 만나면 더 불이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불같은 청년 남자와 불같은 여청년이 만나면 서로 불을 훅 끕니까? 케이크 고쳤는 촛불을 끄듯이 서로 불을 꺼주면서 지금부터는 잠수 타자고. 타올랐던 청년이 만나면 불새가 돼야죠. 불기둥을 이루어야죠.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보답해서 더 불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죠.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돼야죠.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잖아요. 오늘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해결받고 평안해지면, 좀 살만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막 예배도 째고 즐길 생각, 누릴 생각을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결 같을 수 있는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충성도, 비전도, 믿음도, 그 헌신하는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85세나 먹은 이 사람 갈렙,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할아버지죠. 모든 일을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은퇴해도 벌써 은퇴했어야죠. 시니어입니다. 실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달려가는 선수처럼, 필드웨이의 선수처럼, 현역 선수처럼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그 건덕지, 그 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거리, 붙들고 돌파해야 될 그런 돌파거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비켜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후배들한테 우대받고 후배들한테 대우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섬김받는 곳으로 앉아있는 너희들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팔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달라고 겁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오늘 교회 안에 사실 나이는 젊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30대 40대 그래봐야 나이를 고작 그렇게밖에 안 먹은 사람들이 더 늙어질 때가 많아요. 패배주의가 짙어요.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교훈들이 짙어요. 삶에 있어서 뭘 그리 많이 도전해봤고, 삶에 있어서 뭘 그리 많이 패배해봤길래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계를 못 넘는 것을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의 그 한계, 그것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엄마 아빠도 못 넘어서는 저런 한계, 대단해 보이던 교회의 많은 어른들도 저 정도는 못 넘어서는구나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던 이것 이상은 할 수 없어.
개척교회가 한 10년 정도 해왔으면 됐지 그 이상 생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의 그 야성과 살아있는 생명력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 10년을 달려온 이 교회가 10년을 넘어 20년까지 또 그 이상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겁없는 사람 갈렙, 그 사람은 바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시 아멘 합시다. 사명의 사람,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자신의 인생 전체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있는 모습으로, 비록 나이가 85세인데도 자기 인생 전체를 넘겨서 오늘이 제일 생기가 있어요. 겁없는 모습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간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거듭 갈렙은 이 요구가 부당하거나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정신없는 고백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지금 내가 차지하겠다고 말하는,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지금 노인이 지금 노망이 들어 사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이 산지, 물론 굉장히 빡센 산지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빡센 줄 알고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갈렙이 지금 자기가 곧 맞닥뜨리게 될 이 산지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산지인 것을 이미 알고 보통 믿음으로는, 보통 충성기로는, 하나님께 보통 인정받아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받았다가 오히려 축복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만만하지 않은 산지라는 것을 알고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산지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산지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받아가지는 성질의 땅이 아니라, 갈렙이 이것을 오늘 알고서 고백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꿈을 받은 이 산지. 그러나 이 꿈은 맹렬하게 붙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치러낸 이후에 보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몇 명의 지체들은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참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 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요량으로 돌파하고 도전하면 받아가질 수 있는 산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지.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이 산지는 적어도 갈렙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은 현실이라고 하는 강력한 포장지 속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말하는 강력하고 빡센 이 포장지를 믿음으로 끌어내야만, 풀어내야만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축복을 받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산지의 현실도 사실 압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낙이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그 산지는 계란 노란자 땅인데 그 좋은 땅이니만큼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적고 있는 것처럼 아낙 사람이 있고 3회대가 그 육박하는 강력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족속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마저도 크고 견고하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 자신 특유의 배짱을 갖고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믿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아멘. 산지는 이미 갖추어진 형태의 가공된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주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거칩니다. 야생 그대로고 날 것 그대로입니다. 이 몫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배를 받는 동시에 분배받은 그 사람, 그 지파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그 산지 거민과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서 물리쳐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역시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배의 의미가 이런 형국이라면 아무래도 물렁물렁한 대적들이 있는 땅을 분배받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갈렙은 자신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리들이 저항하려고 버티고 있는 땅 헤브론을 맡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다시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하는 사람이라?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전부 다 골리앗의 조상들인데 골리앗의 조상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파워가 센 사람들, 그 사람의 땅 헤브론, 그 산지를 내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여러 가지 다 들춰보니까 무엇인가 큰 울림 하나를 가슴 깊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 땅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은 분명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정작 그 축복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순간 갈렙의 선택은 가장 빡세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땅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40년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때 제일 쉬운 땅, 제일 편한 땅, 그런 거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렙이 40년의 믿음과 충성을 자기가 오늘 이걸 근거로 말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결정은 뭡니까? 12지파 전체를 놓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장 빡센 땅, 아낙 자손보다도 더 강력한 아르바 자손이 있는 땅, 가장 빡세고 가장 부담스러운 그 땅을 달라고, 아니 자신이 그것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야 하고 부담이 없어야 하는 만만해 보이는 그런 어떤 형편들이, 그게 축복입니다. 쉽게 편하게 그래야 축복이지. 내가 막 생명을 걸어야 되고 또 땀을 흘려야 되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갈렙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브론이 탐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다른 11개 지파를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오늘 이스라엘 그 리더십들이 정한 규례대로 제비 뽑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는 제비 뽑기로 걸려서라도 오늘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산지, 바로 헤브론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그 바람에 최강 거인인 아르바 거인족과 생명 걸고 싸워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손을 자발적으로 들어서 남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지사 해야 된다면 제비 뽑아서 얻어 걸려서 마지못해 죽게 하면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빡세 보이지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이게 사업이고 굉장한 이게 사역이지만, 여러분 이 사역과 사명이 뭡니까? 이걸 감당하는 게 자체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차지하는 그 모양새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만 분명히 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이 빡세다면, 축복이 빡세니까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축복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누군가는 제비 뽑기를 걸려가지고 이 헤브론을 맞닥뜨려야 되고 아르바 족속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군대를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징집이 있었죠? 징집이?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너 언제까지 너 온산훈련소로 와라 하는 징집이 있습니다. 징집 갈 때 딱 끌려갑니다. 예? D-Day가 다가올수록 막 그냥 피눈물 흘리고 오줌을 질질 쌉니다, 완전히.
어디 죽는데 끌려가는 것처럼 모두가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무슨 장례식 하듯이 막 보내는 부모도 통곡하고 가는 뭐 애아도 통곡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는 지원입니다. 제가 가겠다고 결정하고 제가 가서 나 이날에 가겠다고 내가 직접 사인을 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갈 때 막 울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내가 가겠다고 지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징집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찾아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지절로 열릴 때까지만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대가와 헌신은 대가 지불은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따위는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개척이 힘들었지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 가족들 사이에서 그 믿음 지킨다고, 비전 지킨다고, 사명 지킨다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문제거리를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 기도에 있었고 응답을 받았고 돌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간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넘어서면서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막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중에서 혹시나 예수를 당대 믿는 사람들은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집, 뼈대 있는 집 아니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되어서 여러분들 다음대로 2대, 3대, 4대를 만들어가는 직접 간증을 써내려가고 체감하고 체험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일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일대, 중성의 일대, 비전과 사명의 일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맨땅 애땡해서 복음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하시라고, 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비전센터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 건물 건축 이야기의 이 내용은 새롭게 한번 잘 해보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 별반 없는 것처럼 지금과 이후의 삶이 또 이후의 내용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끌려가듯이 달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충만하여 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는 중에 40년 동안이나 품에 품고 있던 선택의 카드를 지금 꺼내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동체 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어찌 보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돌발 발언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명감으로,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아멘이십니까? 사랑과 사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명,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 믿습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교만하게 혹은 유별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요구, 어떤 것?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저 아라바 거인족 성들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 그 배경은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명이요,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입니다. 갈렙은 축복 대신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85세의 청년 갈렙을 봅니다. 그는 늙은이가 아닙니다. 노망난 늙은이가 아니에요. 85세가 된 그는 오늘 틀림이 없는 청년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할 줄 알고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갈렙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았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게 달라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아멘이십니까?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갈렙의 요구나 수많은 오고 오는 인류와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백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론 같은 말씀을 보십시다.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갈렙, 그리고 그렇게 받아가진 그 산지, 실제로 갈렙과 그의 족속들은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이 헤브론 땅에 직접 들어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면서 결국은 그 땅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말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15절.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은 4명의 사람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두가 다 겁이 나서 11개의 지파가 받았던 산지는 다 점령하고 장악했지만 마지막 하나, 저 아르바 도속에 있는 하나 남은 저 헤브론 땅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겁없이 나오는 이런 갈렙 같은 사람 때문에 마지막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땅마저도 장악되어짐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만만한 섬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해야 될, 그러나 부담스러운 그 사명,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 겁이 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 바로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향해서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고함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하지만 행복 모임은 못하겠다. 아닙니다. 행복 모임이 바로 그 산지입니다.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의 사역이 멀리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지금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헌금은 헌금이지 모금이 아닙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모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지. 그래, 나 동의해.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마음에서 내게는 얼마를 내가 들여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같은 성전의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헌금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산지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산지를 향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 같은 사람. 다만 그것이 또 비단 헌금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빡세 보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그 사명을 향해서 내게 줄 수 없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이런 갈렙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이, 또 각 가정이 헌신되어진 갈렙 같은 사람, 갈렙 같은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합수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갈렙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시대를 향하여 갈렙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마음, 또한 아버지 비전으로 달려가는 그 거룩한 마음, 또한 이 충성과 비전이 한결같은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사명으로, 공동체를 향해 쓰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해야 되지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멋지게 쓰임받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주의 칭찬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하더라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의 헌금을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 이 물질 집행할 때 아버지 아름답게 또 요긴하게 쓰이는 물질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 할 때 재정이 모자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비 현장과 직업에 복을 주시고 더 잘 되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마음의 고백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후에는 더 잘 되어짐으로 주 앞에 드릴 것 있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영상으로 주일 축교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개인과 가정과 또 셀 가족들 모두를 또 일주일 내내 또 거룩한 셀 라이프, 또 풍성한 셀 라이프를 하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헌금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또 좀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훈련되어진 저희 교인들은 좀 다를 줄로 믿습니다. 또 해야 마땅한 일들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선봉에 서서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30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10020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형 현금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5030 돌파대원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10020 돌파대로 지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헌금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이후에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 들어올 때 로비에서 먼저 우리 필경대에서 또 감사 제목을 써서 헌금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교회 내 공식적인 모임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셀가족 모임, 오후 열정 예배가 다 중단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또 기도회에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또 고통받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후에 함께 예배당에 만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축제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가정에서 교회 카페에 녹화에 올려놓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미리는 올려놓지 않겠고요. 11시 정각에 올려놓으면 그때 열람해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교회 교계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정되어 있던 양육훈련과 또 행보모임 일정들도 다 연기가 되었음을 또 공지합니다. 끝으로 이 기간 동안 전달받으신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 교제, 증거, 또 순종하는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체크하면서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져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내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선한 구원 주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당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겁없이 담대한 믿음과 배짱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한 갈렙의 신앙과 충성과 그 사명, 그 한계 같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지와 문제에 만나고 어려움 당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